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느끼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특별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알러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지체는 알러지로 인해서 15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고요. 또 어떤 청년은 아무리 해도 낫지 않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제 마음이 조금 같이 아픈 것은, 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생긴 피부의 두드러기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 다리 쪽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가려워서 일상생활이 지속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때리고 두드리면서 계속 긁을 때마다 그 살이 부풀어 오르고 계속 반점들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무엇을 잘못 먹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을 주셨는데요. 이상하게 약을 먹을 때 괜찮아졌는데, 약을 먹지 않고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다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검사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원인을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한동안 그래서 제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긁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에 두드러기로 고생해 보니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괜찮으니, 근데 이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다시 알러지가 올라오진 않을까, 이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두려움들, 그리고 걱정들, 염려들, 그래서 많은 순간 위축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어디를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감정이입이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은 유대인들에게 생각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병에 걸린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께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고 천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13장에서 보시면 이런 나병 환자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은 자신들이 격리된 채 살아가고 그러한 상황과 현실들을 계속 마주할 때였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격리된 채 사회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신다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미 듣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요, 나병 환자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오고 있죠. 제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오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피부로 같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얻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 나 혼자보단 당연히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그 무리 속에서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명의 환자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십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싶지만 부정한 자신들이 감히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인지, 또는 예수님이 이미 마을로 많이 들어선 상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그들은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길을 향해 조금씩 더 깊이 걸어가고 계시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하는 방식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마 10명의 사람들은 힘껏 소리쳤을 겁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쳤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동정심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자신들을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14절 처음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길이 멀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소리친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반응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소리 높여 부르는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갑자기 전혀 이상한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유하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갑자기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당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난 후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에 따른 행동들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선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기도 응답은 그 응답이 주어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삶 가운데 내가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나병이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을 때 여전히 나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분명히 그들이 담은 것은 물이었습니다. 여전히 포도주가 아닌 물이었죠. 그런데 그 물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들이 사람에게 그 항아리를 가져다 주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역시 여전히 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갈 때 그들이 걸어가는 삶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나병에 걸렸던 그 10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안수를 해줘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넌 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기 멈춰 섰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처럼 나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직접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한 답이 있었고 이렇게 해줘야지 대한 생각에 있었을 때 그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10명의 사람들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들의 반응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4절 하반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그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기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낫게 되는 것을 알자 15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훈훈한 결말로 백부장처럼 야 이들의 믿음 멋지구나라고 끝날 이야기의 방향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치료받고도 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단지 그의 육체가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나옴을 통하여서 다른 9명의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람,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전혀 다른 행동이 나왔던 걸까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18절에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며 이 이방인 외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오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민망하며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 왜 안 왔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알러지로 고생을 했을 때요, 정말 절박했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도 다 챙겨 먹기도 하고요, 음식 조절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병이 낫기만을 바랬던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 우리가 잊었던 한 가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금 볼 때 단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유대인들 역시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 그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전의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걸음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문제가 끝나고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고 있는 자인지, 내 문제가 다 끝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9명과 1명의 차이 무엇입니까? 1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자였고 9명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9명의 사람처럼 우리는 모른 척하며 내 힘과 내 노력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나아갔지만 또 그 문제가 막상 해결되고 나면 다시금 내가 원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지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이 없었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 이루기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